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지 우리가 또 그 깨닫게 되는 것으로 기도하시면서 붙잡고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하시고 또 그 언약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그런 언약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믿으시고 또 이 새벽 가운데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으시며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17장은 이제 므낫세 지파 자손들의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므낫세 지파가 이제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그 요단 동쪽과 서쪽에 이렇게 두 개 자리를 잡는 지파는 므낫세 지파가 유일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리주홍 목사님께서 그 지도를 간단하게 보는 방법이 있었죠. 손바닥을 이렇게 올리셔서 이제 이쪽이 지중해고 이쪽이 이제 이 라인이 요단강 라인입니다. 이 라인을 뒤쪽으로 해서 요단 동쪽이라고 그러고 이 요단강을 요단 서쪽이라 하는데 므낫세 지파는 이 요단강 약간 북쪽에 위한 요단 동쪽에 북쪽에 처했을 때 요단 동쪽이라고 이 서쪽을 했을 때 이 가운데 중심 여기를 이제 요단 서쪽 이렇게 두 군데에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므낫세는 이제 매우 큰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지도에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누굽니까? 므낫세는 이제 요셉의 장남으로서 요셉이 이제 오랫동안 형들에게 또 시달리고 또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총리까지 올라가기까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 므낫세를 그래서 요셉은 고난을 잊게 하였다라는 의미로 큰 아들에게 이름을 주어줍니다. 그런 므낫세가 12지파 중에 하나가 되어서 자리를 잡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과 여태까지 성경과 또 앞으로 읽어나갈 것들을 통해 알게 되는데 땅 분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언약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도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그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그 언약들이 이어가게 하셨고 야곱 때에 이제 70명이 되는 사람들이 애굽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애굽 고센 땅에서 400년이 흘렀을 때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몇 명이 되었냐? 60만 명이나 되는, 그것도 남자만 60만 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20세 이상의 남자만. 굉장히 큰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제 그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출애굽을 시킬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또 언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한 후에 이제 가나안 땅 앞에서 여호수아로 대체되고 여호수아 시대에서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언약하시고 성취하시고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땅 분배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바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과연 어디까지 적용되냐는 것입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물론 최선을 다해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겠지만 분명히 그 정책을 못 받아들이는 취약계층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을 할 때도 누군가에게는 이루어질 때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취약할 때가 우리가 있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누군가에게는 적용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적용되지 못할 것 같다는 불신앙적인 요소가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내재되어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17장에서는 좀 눈여겨볼 내용이 있는데 17장 3절부터 시작되는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17장 3절에는 이제 슬로브앗
딸들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원래 민수기 27장에 처음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 슬로브앗이 여자 이름 같지만 남자입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현손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슬로브앗에게 아들은 없고 딸만 5이 있었어요. 지금이야 딸이 너무나 이쁘죠. 네, 제 친구들에게도 너 아이 누구 낳고 싶니? 하면 다 딸 낳고 싶다고 해요. 아들을 말한 사람은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은 딸이 매우 귀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저주와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없었다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집의 자손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고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래서 양자를 드리기도 하고요. 우리 조선 때도 그랬죠. 딸이 없으면 양자를 드려서라도 어쨌든 그 집안의 대를 잇게 했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슬로브앗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딸만 5이 있어서 이제 대가 끊기게 되고 기업을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슬로브앗이 설상가상으로 또 출애굽하는 그 광야 시기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모세에게 가져가서 이제 모세와 그 지도부가 전례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아들은 없는데 기업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쭤봅니다. 민수기 27장에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명쾌하게 딱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땅과 기업을 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그 지도부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이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슬로브앗의 딸들은 슬로브앗이라는 가문은 끊기지도 않고 기업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러한 약속을 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약속을 했으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그 자손에게 땅 기업을 나눠주고 므낫세 지파가 땅 기업을 받을 때 함께 나눠줘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모세가 죽고 어쩌면은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는 그 언약들이 묵살되기 좋은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여자가 무시받는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 여자는 그냥 보호받는 존재에 불과했고 모든 것들은 남성 중심 사상으로 흘러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여자의 목소리가 묵살되기 딱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이 상황은 이제 땅 분배라는 대작업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대작업 중에서 슬로브와 딸들에게 땅을 분배해주고 그 언약들이 기억하고 나눈다는 것은 매우 극히 작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 작은 일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그 슬로브앗의 딸들, 그 시대에 받았던 언약들은 어쩌면은 묵살되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17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4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묵살되기 딱 좋은 상황이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인해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 못 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기업을 받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한 언약을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기억했고 땅을 분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지극히 낮은 자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됨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아무리 작은 자이고 무시받는 사람일지라도 모든 세대 가운데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으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언약의 종교라고도 말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 언약에는 이 포괄적으로, 제가 봤을 때 포괄적으로 두 가지를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대적인 언약, 그리고 개인적인 언약. 이 언약을 시대적인 언약과 개인적인 언약, 이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적인 언약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시대적인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구약을 풀어서 뭐라고 말하죠? 옛 언약이라고 말하죠. 구약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메시아를 보내겠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가운데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옛 언약 구약이에요. 그렇다면 그 신약은 뭡니까? 이 말씀하신 이 옛 언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정말로 신약 시대의 시작과 딱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언약하셨죠? 내가 속히 다시 오겠다. 그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오늘날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시대적인 언약이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이게 바로 그 시대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행하셨고 그것들을 분명히 이뤄가셨고 이제 우리는 보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써 그것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시대적인 언약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데 또 그 개인적인 언약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언약은 무엇일까요? 그 개인적인 언약은 저와 여러분 각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개인을 향한 비전이 있으세요. 이 비전은 10대, 20대 그 어린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나이가 많을지라도 60세, 70세, 80세일지라도 여전히 나에게 주님을 뵐 때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다는 그 비전을 분명히 있는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언약과 이런 시대적인 언약이 따로 가느냐? 아니에요. 이것 두 개는 절대로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붙어서 진행됨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개인적인 언약들로 하여금 시대적인 언약이 성취되고 선포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을 한번 봅시다.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네, 훌륭하시네요. 66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 39권이죠. 신약은 27권에서 3구 27에서 총 66권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66권이 모두 말하는 것들이 사실 다를 때도 있습니다. 창세기가 말하는 시대적인 상황과 내용이 다르고요. 사사기가 말하는 시대적인 상황과 내용이 또 다르기도 합니다. 또 역대하가 말하는 게 다르기도 하고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또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복음서, 서신서 각각 말하는 게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66권이 다 말하는 게 각각 다른 것 같지만 결국 나타내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구약에도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걸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것들을 말하고 또 이제 다시 오실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66권이 시대와 상황과는 다 다르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행할 것들을 성경 66권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의 삶이 다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선포하는 은사가 있고요. 누군가는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은사가 있어요. 누군가는 진취적인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안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노인복지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다 각자 다르지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들이 연합되고 모아졌을 때 무엇이 됐냐?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이 선포되어지고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뜻과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기만 다를 뿐이지 그 언약들이 모여서 이루며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꾸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하고 우리의 관점으로 보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관점으로 보게 되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어떡하지? 나에게는 과연 언약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과 또 끊임없이 불평과 의심, 그래서 결국 우리 가운데 불신앙이라는 것들이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신뢰하는 여정을 해야 되는데 그 여정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들을 믿음의 여정이라고 해요. 믿음은 그냥 그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과 또 우리가 계산을 해서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니 각각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있는 것들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건데, 그 하나님의 것들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먼저 생각이 깨지셔야 됩니다. 나의 모든 죄성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시고 나의 생각을 완전히 깨부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순수한 것들을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의 경험과 생각과 내가 생각했던 모든 가치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내가 깨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궁극적으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이 슬로보앗의 딸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삶의 위로를 받으시고 확신이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 땅을 받고 이제 므낫세 지파가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는데 한 가지 또 문제가 생겨요. 우리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볼 수 있냐면은 므낫세 지파가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0장 16절을 통해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돌아가면 가나안 족속이 있을 건데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고 살려두지 말라라고 해요. 단 한 명도 남겨두지 말고 모두 다 몰살시키라고 말씀했는데 므낫세 족속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라고 말해요. 무엇을 결심하냐면 그 땅에 남아있기로 결심을 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남아있기로 결심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이 성경 주석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결심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 가운데 쳐들어왔고 그 기세가 너무나 등등하지만 그들은 결국 우리를 쫓아내지 못할 거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얕잡아 보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사시대가 도래하게 하는 빌미를 주게 되는 것이죠.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요?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내 소견대로 옳은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바로 오늘날 시대와 마찬가지죠. 오늘날 시대도 문화와 컨텐츠를 통해서 뭐라고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냐면, 내 생각이 맞아, 너가 정답이야, 너가 원하는 대로 해 하니까 절대 진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절대 진리는 뭐죠? 바로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사라지게 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시대고, 성경으로 봤을 때 이 바로 사사시대예요.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게 행했던 시대,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 근데 그 빌미가 뭐냐면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얕잡아 보게 되는 빌미, 그들이 남기로 결정하게 만든 그 빌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받은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이 말은 이 시대에서 영향력을 나타내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데, 예전에 우리나라는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처음 세워졌을 때에 이 헌법이 기도 위에 세워졌고 말씀의 근거에서 헌법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부흥하고 장성하면서 교회가 우리나라 문화 가운데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교회가 시대 가운데의 문화와 생각과 사상에 영향력을 많이 주었어요.
근데 오늘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과연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인사이트를 주고 말씀을 주고 영향력을 주는지, 아니면 오히려 교회가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지. 저는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무엇을 많이 느끼냐면, 이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는, 언어는 그 문화를 나타나게 합니다. 이 언어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너무 깊이 잡혀 있구나, 세상의 언어가.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저도 그 언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가까이 가야 된다는 이름 하에. 어쨌든 그 세상 문화가 우리 가운데 더 깊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법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차별금지법 막기도 급급한 시대예요. 우리가 현실을 좀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별금지법 막기도, 이 악법들을 막기도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가 이러한 시대 가운데 올바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비슷하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그래, 이 정도 따라가면 괜찮겠지가 아니라 완전히 100%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므낫세 족속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슷하게는 행했어요. 가나안 족속을 적당히는 쫓아냈고,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고 말해요. 므낫세 족속이 장성하고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노역을 시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쫓아내라고 하셨어요. 노역을 시킨 거 얼추 비슷하게는 행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얼추 비슷하게는 행하는데, 그 얼추 비슷한 것들이 무엇이냐면 이 시대 가운데 죄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극단적으로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얼추 비스무리하게 90%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추 비스무리하게 되냐면 우리는 세상에 얕잡아 보이게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결국 답은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얕잡아 보였구나. 왜 얕잡아 보였나? 구별됨이 없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뜻인데 세상과 우리가 비스무리한 거예요. 너무 구별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구별되셔야 됩니다. 구별되기 위해서는 100%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사탄에게 약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사탄의 적대자, 여러분들이 주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주적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극단적인 믿음에 소망이 있고 언약이 있는 줄로 믿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약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그 언약 가운데 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비전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이 분명히 선포되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실 걸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잘 믿으십시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고 우리 후손들도 모든 세대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쫓아가는 세대, 그 언약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비전을 받아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세대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느 시대가 와도 어느 상황에서도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가오니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세상에 얕잡아 보이는 우리의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삶을 100%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소리내서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느한 시대가 오더라도 어느한 상황이 오더라도 분명히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에 비전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언약들이 결국 시대적인 언약,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이 선포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세상이 얕잡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주적이 되며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제자광성교회와 또 한국교회와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마음껏 부으시옵소서. 그리고 나타내시옵소서. 우리에게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흥의 때를 기대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선포케 하는 다음 세대들과 부흥의 세대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비전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언어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일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하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정말 시대적인 언약,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선포케 되며 우리의 삶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100%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얕잡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구별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이 마지막 세대에 일으킬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마음껏 행하시옵소서. 가정이 세워지며 다음 세대가 세어나며 시니어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비 세대와 어미 세대와 또 아비 자녀 세대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힘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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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